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복된 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 심령이 정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7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드리아해의 동쪽 연안에 있는 일루리곤까지의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귀절은 바울이 그 연변의 큰 고장들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운 다음 그 지역의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그 교회를 맡겨 그 주변 지방들을 보다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음화시키도록 하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1절에 기록되기를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신을 심는 이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을 물주는 이로 묘사하면서 아울러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로 36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상에서 우리는 바울의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그 지역 신자들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선교 활동을 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교회를 세운 후 그 지역에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며 그 후에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일이야말로 최선의 선교 정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21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선교 정책은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을 보면요. 바울은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철저한 신앙적 의미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이미 다른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곳에서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신앙심 깊은 선교 정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기를 싫어한 것은 무엇을 이룩한 것에 대한 공을 주장할 수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강한 자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21절에서 장차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리라는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인용함으로써 그와 같이 개척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운 영역에 복음을 가져가려는 자신의 선교적 야망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는 굉장한 예언이었죠. 한편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바울의 선교 방침은 오늘날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란 소위 교인 뺏기 쟁탈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희생이 아무리 크더라도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사람이 씨를 뿌려 놓은 곳에 나는 씨를 뿌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고, 딴 사람이 복음을 전해 놓은 곳에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러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그 바울이 새롭게 계획한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2절에서 29절 전체적으로 볼 때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커다란 번역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북부 연안 지역 및 소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그 세계 대부분 지역을 복음화시켰는데 아직 남은 곳은 서바나 곧 스페인 지방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는 서바나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바나로 가기 전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그 교회의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방 기독교인들이 모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25절로 26절을 보면 알죠. 그런 다음 그는 로마 교회를 격려해 서바나로 갈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가 서바나를 복음시키려는 자신의 전도행을 위하여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도움을 베풀어 줄 것을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24절과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일,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서바나 지방에 대한 바울의 선교를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자 하면 23절, 24절, 2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서바나 곧 오늘날의 스페인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의 사실에 대해서는 로마서를 비롯한 모든 바울 서신에 확실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서는 로마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는 바울의 계획만이 실려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바울이 로마 교회는 방문했으나 그가 스페인에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당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바울이 실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증거는 AD 1세기 말에 살았던 교부 로마의 클레멘트가 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은 온 세계의 의를 가르쳤으며 그가 서방의 끝에 도달했을 때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하여 이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서방의 끝은 서바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로 23절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한편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의 지상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서방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이 닿을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한 바울의 선교적인 열정은 주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제가 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죽으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그것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처음에 한두 번은 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잘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부득불 할 일이고 그 일을 해야만 되는데 무슨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바울은 그의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그 자신이 세운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특별 구제헌금을 거두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본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그 구제 헌금을 유대인 성도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또 그것을 전달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헌금을 전달함으로써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이방인 성도들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들을 도우려 했던 것입니다. 26절의 내용이죠. 이 일을 통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밀접하게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한 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오늘 말씀 본중에서 마음에 심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고
기회 닿는 대로 올바른 일을 하고 도움을 주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은밀한 중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할 때 포기하지 않고 항상 조용히 그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다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마무리할 때 주신 생명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며 그 일을 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행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시오니 가장 먼저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동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 심령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